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5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 5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의를 쫓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지자는 서두를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사야 48장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할 세 가지 반응이었던 들으라, 나오라, 그리고 전하라 하는 명령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의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막과 광야같이 번해버린 시온, 즉 예루살렘 땅을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이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너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되게 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그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데, 왜냐하면 곧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의 온갖 비방과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6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속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간구하는 장면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믿으라고 격려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은 만민을 심판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깨소서 깨소서라고 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배짱을 튕기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하여 선지자 또한 그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데 도대체 뭘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나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23절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에 근거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본문인 52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17절로 23절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여호와의 손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의 죄악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17절에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까 9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각성을 촉구합니다. 9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너희를 괴롭히고 짓밟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든 억울함과 분함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17절로 23절에 담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그 문제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깨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